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셨을 때 두 명이 따라오며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하시라. 그는 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확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또 교인들이라고도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똑같은 존재겠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단 한 가지,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라고 할 때에 가장 그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구원받은 성도고 진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증명, 그것은 무엇일까? 예배 생활도 아니고 11조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예배 생활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11조 헌금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오직 믿음이 필요한 믿음.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교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믿음이다. 예배 생활을 찾아야 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의 어떤 이런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삶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여러분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 얻는데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이고, 그뿐만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중심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11조 헌금 생활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11조 헌금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그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창세기 1장 1절을 볼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믿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적으로 인간의 관계 속에서 다 의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믿지 말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인간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를 위해서 믿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언제든지 깨집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인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존재도 믿는다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거나 우리의 삶에 복이 온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믿는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 사이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령입니다. 내가 제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이단인 거죠.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라 하시면서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다. 믿으라 말씀하시고 믿는 것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구원받는 것 역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냐.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뿐만 아니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 생활하고 그 믿음으로 예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믿음으로 11조 헌금을 생활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전도도 못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 생활에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정말 나는 확실한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한번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냥 시간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냥 기도할 시간이 됐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라도 하면 마음이라도 좀 후련해지고 좀 기분이라도 좀 괜찮아질까? 어떤 그런 자세나 그런 태도로 가지고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우리 가운데 없잖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인가? 물론 맞는 얘기지만 사실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으시고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고요. 가장 멍청한 일일 수도 있고요.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이도 어쩔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 때우는 기도. 또 때로는 갑자기 일이 막 터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당황하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 답답해 깝깝해. 그러니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흩어다가 나가거나 물을 내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물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정말 무당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다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근데 대부분 그런 응답은요 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초신자는 아직 믿음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서 우리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이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버릇없는 이야기지만 꼼짝 못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으시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어라 말씀하시고도 믿음이 있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제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맹인이 등장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고통스럽겠지요. 괴로웠을 겁니다. 뭐 삶맛이 나겠어요? 앞을 보지 못해 있는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얘기도 하지만 요즘은 가끔가다 눈이 많이 흐려져가지고 TV에 있는 것이 어쩌다가 안에서 막 컴퓨터를 계속 보고 있으면 막 설교 준비하다 보면 눈이 굉장히 침침하거든요. 그럼 저기 있는 글자도 지금도 잘 안 보인다고 어쩌다 이것도 깝깝한데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삶맛이가 제대로 날까? 도대체 다 모든 게 다 캄캄하잖아요. 뭘 할 수도 없고 오로지 다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어떻게 이제 밥이라도 먹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그런데 보지를 못해도 귀는 열려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길에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길 가시는 것을 지금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그런 역사하신 일들을 또 듣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가 다윗의 자손, 다윗 계열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식도 듣게 되어지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전능하신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눈은 멀었지만 귀가 열려져 있었고 그 귀가 듣는 귀가 복된 귀가 되어져서 그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구약에 말씀하신 다윗의 자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귀가 열려있는 게 복입니다. 좋아요는 항상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열려져 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듣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관리의 집에서 나오셔서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시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쯤 가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멀리 계시는지 감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뭐예요? 눈은 안 보이죠? 귀는 틀었는데 나머지 입은 할 수 있잖아요. 입을 부르셨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는 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목소리로 부르짖었겠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눈을 떠야 되는데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그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그들의 문제 그냥 단순하게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에 따라서 예수님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을까? 그 핵심의 이유는 바로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굉장히 축복의 일이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맹인들은 정말 올바른 아름다운 그런 기도를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그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여 하고 참는 이 한마디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다 녹아 들어가서 예수님 다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길을 오랫동안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결국 집으로 쑥 들어가신 거죠. 제 집에 들어가셨는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으로 가셨어요.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마 먼 거리였을 거예요. 계속 따라오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으셨는지 아니면 거절하시는지 깝깝하고 답답하고 힘든데 결국은 여러분 집으로 쑥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 지칠만도 하죠. 성질나는 만도 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면 눈도 안 보이는데 지금 힘들고 이렇게 어쩌면 옆에서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여기까지 쫓아오면서 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애원하고 안달복달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쫓아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다가 뭐 길에서 한 번도 서시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땠을까요? 혹시 포기하고 돌아가야 할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대단합니다. 맹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집까지 쫓아들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익히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끝까지 해야 된다. 끝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무슨 기도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런데 길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던 예수님께서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 앞까지 여러분 그들이 쫓아 들어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못 들으셨을까? 그런 게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통해 갖고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 조국을 독립시켜주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주고 그런 어떤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들은 스스로 막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그런 막 조짐까지 막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막 기적과 능력을 베풀면 그들은 더 막 흥분되어지고 막 이래갖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군중들 앞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조금 꺼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고 난 후에도 오늘 30절에 보면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또 이 소식 듣고 야 눈을 뜨겠어. 맹인들 두 사람의 맹인을 한꺼번에 눈을 뜨겠어. 막 그러면 여러분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생각이 막 분주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가운데는 숨기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의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중요한 걸 확인하신 거예요. 네? 바로 집에 계실 때 맹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온 그 맹인들에게 가타부터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른 거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한마디 직선적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그동안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체의 주체. 내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는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정말 내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내가 할 줄을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능히 쉽게 뭐 힘들지 않게 어렵지 않게 이 일을 눈을 뜨게 하는 일 너희를 보게 하는 일을 내가 할 줄 너희가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확인하시고 계신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믿음 때문에 그들이요 지금까지 쫓아왔겠죠. 그리고 믿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확인하세요. 그들이 정말 믿고 있는가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입술로 말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응답한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입술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기도라는 것 자체가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왔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하면 되지 못으로 기도를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뭐 내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지극히 당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그건 헛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믿음을 확인하셔.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9절, 3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따라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 그 눈을 만지시면서 결국 말씀으로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눈이 떠졌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두 매니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자기들이 입술로 친히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낸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고 그들은 눈이 떠졌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되어졌고 그들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그걸 해결할 줄 믿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저희들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으로부터 응답의 역사를 받아서 정말 믿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
세명 큰